우리 오늘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7장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 에스라가 바르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를 썼지만 이방인들 그 여인들 다 돌려보는 바람에 큰 곤혹을 치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닥사다 왕에게 허락을 맡아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벽 중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한 3장까지 읽어 나갔었습니다. 오늘 이제 읽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밖으로 참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할 때 보면 위선자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사람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일하면 그 제일 힘든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악한 게 확실한데 남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권력자들이 대부분 또 그래 할 수 있는데 공포와 불안으로 자기 먹잇감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흔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고, 그리고 또 쥐어 흔드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또 먹으면서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일들이 늘 있게 되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봐서 이제 총독으로 일하지만 그 당회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기득권자들하고 참 이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안으로도 밖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진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정말 올곧게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난관들을 하나하나 넘어서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왜 분노하는가,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밖에서 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성이 중수되면 자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죠. 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면서 아주 조롱하고 놀리고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또 곁에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조롱하고,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이 도비야와 산발랏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득권자들하고 연혼을 맺어가지고 친인척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또 남들이 보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라, 기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부하는데 악한 사람일 수 있나 또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이나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연말에 기부 꽤 한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악한 게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고 있는 것 자기들의 마음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만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 쌓는 일이야 너무나 강한 일 아닙니까?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평안하게 하려면 그 당시에는 이 성벽이라는 게 굉장한 보호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 쌓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다면 그 악한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옳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악한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사람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성벽을 중상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 정치인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내년 3월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3월입니까? 맞죠? 3월 맞죠? 그러니까 자꾸 위협을 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격려해서 힘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그런 거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6절 이어봅시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도 으쌰으쌰하고 일을 하니까 서로 이제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힘을 모으니까 밖에서 뭐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위협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그렇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좀 진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이가 절반쯤 이르게 되었고,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들여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52일쯤 되니까 그 짧은 시간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다가 당연히 지칠 수가 있는 것이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한편 이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소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서 그 허물어진 이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는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 다 악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아주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하기로. 정말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고, 이게 신앙과 함께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하면서. 그러니까 이 초월적 신앙과 함께 현실적인 생활에도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아주 균형이 잘 잡혀있는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까 기도하고, 또 생활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힘을 쓰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겨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는 고비가 몇 번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할 때 이 고비가 있어요. 그 딱 스타트를 하면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전까지 갈등 고민 많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 이제 고민이 많고 그게 하나의 고비가 됩니다. 또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잠깐 쉬었다 할까 했다가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고비가 돼요. 그리고 일을 마칠 때 또 고비가 있습니다. 끝내갈 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태까지 수고했는데 대충 그냥 마무리하자. 여러분 실제로 그 디테일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마무리를 잘하는 게 그게 디테일이고 실력이거든. 그 어설프게 그 대충 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근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준 높으냐 수준이 별로 높지 않느냐, 이게 정말 명품이냐 명품 아니냐, 거기서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 실제로는 고비가 많아요. 그 고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큰 고비가 온 거예요. 시작할 때도 고비가 많았죠. 에스라가 뭘 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일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까지가 다 고비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일을 하다가 중간쯤 오면 고비가 또 한번 닥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 짐을 나르는 자의 그 힘이 다 빠져버렸다. 반쯤 일했는데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참 낙심하고 낙담하면 이 일이 참 어렵죠. 그래서 또 격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은요 무너지지만 또 일으키면 일어납니다. 누구 말대로 용기라는 것은 내면 또 나오거든요. 용기는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니까,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우리의 또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려고 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 안에서는 낙심이 되고 밖에서는 위협이 있고 항상 이 어려움은 안팎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 설상가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리가 내리면 반드시 또 눈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들은 쌍으로 와요. 짝을 지어가지고. 한 가지 어려움만 닥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어려움들은 몰아쳐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했다면 예수님도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낙심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어봅시다. 또 그 원수들의 그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원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10번씩이나 우리에게 와야 하겠다면서 어떻게 좀 해보자고. 아니, 해야 될 일이 명확하잖아요. 악한 사람들하고 상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그 시편을 함께 쭉 살피는 것 중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의 꾀에 대해서는 상의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악한 게 너무나 확실한데. 10번씩이나 얘기해도 거기에 대꾸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이 백성이 그들의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또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가? 이 성 안에 우리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여러분들 그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이 친구들 사랑한다면 일합시다. 뭐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을 하고 전능하시니까 너희 형제, 너의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하지 않겠냐. 이 성벽을 쌓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될 텐데 대충 하고 말아버리면 늘 우리가 위협에 떨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좀 경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파수해야 되지 않느냐, 지켜내려면 경각의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 격려하는 말씀을 같이 하게 되죠. 이런 걸 뭐 요즘 말로는 동기부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부여가 돼야죠. 동기가 왜 그 일을 하는가. 우리의 그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그 의도를 룻짓했다 함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거 다 알죠. 악한 의도가 있었거든요. 10번씩이나 오라 했던 것. 그래 안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꾀를 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의 절반은 일을 하고 또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그 뒤에 있게 되었다. 성을 건축하는 자, 또 짐을 나르는 자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 차고 또 이 건축하며 납발 부는 자 내 곁에 서 있었다 하면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또 거기에 함께 보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협이 있으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파수를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작은 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고함 질러가지고 말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호를 만들기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고 합니다. 이 공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다 나와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낮에도 위협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뿐 아니고. 그래서 동틀 때부터 해서 별이 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그렇죠? 낮에도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또 일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물을 기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그 5분 대기조, 그러니까 무슨 비상사태가 나면 바로 그냥 달려나가야 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말 그대로 복장을 다 갖추고 잘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제 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놓고,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을 보이니까 총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말단 병사들과 똑같이 고생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함께 보면서 정신 차리자, 우리도 힘들다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일어나는 행정가, 그 정치적 이 리더들은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었다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추수를 조금 앞두고 있어요. 추수를 앞두고 있으면 먹을 게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을 때거든요. 이제 한두 달 더 지나야 이 초막절이 와서 추수하게 되는데, 이 추수하기 조금 전에 이제 가장 힘들 때죠. 공공하고. 게다가 또 그에 따라 흉년이었다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거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더 빨리 닥쳤던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 팔면 먹을 또 길이 열리는 거죠. 바꿔 말해서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기득권자들이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 움켜잡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럴 때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땅을 사고 막. 예전 우리나라가 그 IMF 왔을 때 모든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허리 졸라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자고 막 금모기하고 이렇게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땅값 떨어졌다고 그때 막 땅을 또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값도 올라버리니까 빈부격차는 더 심하게 나고 돈이 또 돈 벌게 되고 뭐.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끼리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내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건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었다 하면서, 그것도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세금도 바쳐야 되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을 텐데,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다 하면서,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바깥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의 그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는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다면 말 그대로 그냥 혁명이 있거나 전복이 일어나거나 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보장제도가 잘 작동을 해야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극빈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또 이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이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하지만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화난 것은 화난 것이고 이럴 수가 있나 싶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는 귀족들,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리 대금업을 했던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우면 노동력이라고 할 때 그 노동력의 가치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먹여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하면서 노동력이 점점 싸주고 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좋죠. 노동력이 쌀수록 부려먹기 쉬우니까.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그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이 최소 시급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삶이 보장될 만큼의 그 시급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약해요. 너무 작고. 지금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대회를 열어서 그들에게 쳐서 한마디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놈들이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야 노동력이 싸게 되니까 그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부를 더 쌓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늘 예루살렘이 불안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되어지고 안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을 팔 때 점점점 그냥 디스카운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사람들 이용해 오기 쉽고 또 얼마나 말이 잘 듣습니까? 네 말고 일할 사람 또 있는데 까불면 잘라버린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영향력은 대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팔렸던 자기 민족을 자기 돈 주고 사오기까지 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지금 팔고자 하냐 오히려 돈이 된다고?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지금 하려고 하냐? 이방인에게 팔면 우리가 또 되사오게 될 텐데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너무 옳은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 악한 사람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내친김에 이르기를 너희의 그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그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혁이 있으려면 반드시 행정력, 정치력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 혼자 안 되고 느헤미야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무슨 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루터 칼빈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게다가 그때는 또 적이 명확했죠. 로만 카톨릭.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알력 다툼이 같이 생기면서 그 개혁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또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건 또 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 각자가 바르게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종교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정치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국가니까 이런 것이 능히 가능했죠. 이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거쳐야 되지 않겠냐. 고리대금업하면 어떡하냐.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은 또 집, 너희가 구워준 돈, 양식, 새 포도주나 또 기름의 그 100분의 1을 돌려보내어 일단 숨통을 좀 튀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말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명분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솔선수범하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 중에 그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서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덕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이 해먹어 버리면 일을 잘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일을 하는 것과 함께 도덕 검증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정말 솔선수범할 만한 사람인가? 정말 사적인 일들을 딱 접어놓고 공적인 것을 위하여 멸사봉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정치의 이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의 영역을. 그 정치인들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런 게 보일 겁니다. 정말 정치를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는지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탁 털어버리면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거다 말이에요. 먼지 털듯이 탁 털어버릴 거다. 그는 곧 이렇게 틀려 빈손이 될지로다. 그렇게 하니까 온 회중이 다 아멘 했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이 아닥사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이 12년 동안이 휴가 기간이었죠. 그렇죠?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었다. 총독의 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것을 오히려 내어놓으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진짜 멸사봉공하신 거죠. 멸사봉공.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일한 대로 다 받으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일부러 안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것에 관하여 조금 멸하고 공적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 할 수 있죠. 헌신. 정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기도 했고, 또한 그들의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하니까 백성들이 다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에스라가 이미 있었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것 에스라가 못 말리는 거예요. 못 막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탁하며 땅을 사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땅 사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땅을 사지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 일을 하였고,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 민장들 150명,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부러 초대해서 집에서 대접을 늘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좋은 걸 잘 먹이면.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그 느헤미야가 너무 올곧게 하니까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도 또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일 그 52일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매일 하니까 그 곱하기 52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를 위하여 소 1마리, 살진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서 열에 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또 갖추어 가지고, 비록 이같이 내가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회식을 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충분히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니까, 정말 봉사로 왔으니까 그 봉사하는 것이죠.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그 부역이 중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통 분담. 그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받을 녹도 안 받으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데, 매일 소 한 마리면 50일 동안 몇 마리 내놓은 겁니까? 52마리.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요가 충족되었다면 그러면 헌신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데 있어서 참 본이 되는 인물이죠.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 하나님 옆에 모시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삶을 살고 싶어서 늘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거 잘한 게 맞죠?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편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 안에서 이제 큰 어려움들은 이렇게 수습해 가는데 밖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이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도 못했을 때였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 보내어 이르기를, 와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좀 만나자. 그렇지만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 꾀를 냈거든요.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해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하고 뭐 무슨 교제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누겠냐. 우리 할 일은 명백한데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이걸 빨리 중수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 것이죠.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그렇게 하매 그들이 그 4번씩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똑같이 대답하고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발락이 5번째 또 그 종자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 그걸 이제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이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 모반하려 하여서 성벽을 건축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편지를 보낼 거다. 거짓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얘기를 좀 하자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별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또 너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좀 와라.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 그렇게 하였기로 내가 사람 보내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참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마음에 지어낸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헛들고 없는 죄를 만들어 집어 씌우려고 하고, 진짜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거도 있는데 자기는 죄 없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근거도 없는데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정치하는 이 세계를 보면 그런 게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판단력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 아니냐. 그렇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서 말하기를 그들의 그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분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셔 그냥. 그 후에 무해 다벨의 그 손자 들라의 아들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더라는 거죠.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 같은데,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아 먹고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참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해서 악한 말을 또 지어가지고 나를 비방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뭐 숨었다 하면서 자기는 두려워 숨으면서 말이야 우리 보고는 일하라 한다. 또 그런 말 만들어내려고. 하여튼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이 도비야와 산발랏 또 여선지자 이 노아다 또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도 그 악당들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 역사가 52일만 엘룰월 25일에 끝나게 되었어요. 이 엘룰월 하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6월이죠. 6월. 그 7월이 이제 초막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한 해, 그러니까 이 아닥사사 20년에 다 있었던 일이지만 유대인 달력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소식을 듣고 한 2, 3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니산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개월 지나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50일 딱 일을 하니까 그 6월 25일이 된 거죠. 우리의 그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 이 성벽이 다 중수되니까 문을 다 닫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악당들이 위협하지 못하게 되었죠. 성 안에는 참 평안이 이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신앙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이 도비야에게 또 편지를 합니다. 귀족들이, 기득권자들이.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근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 토브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이방인인데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여호하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여호하난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온 거 아니겠어요? 헬라어로. 이 도비야는 이 아라이가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또 도비야이가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이가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또 맞이했고, 이런 식으로 연혼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도비아의 그 선행을 이 느헤미야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름부터 보라고 하면서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했는데 그 도비아의 정체가 딱 드러나죠.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위선자예요. 남들 보기에는 착한 척하면서 실상 이 느헤미야를 흔들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위선자죠, 위선자. 근데 사람들은 위선이지만 선이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었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다 세운 후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말고, 또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를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아직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은 다 중성화가 되었지만 성 안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고, 왜냐하면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문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다 쌓았지만 아직 그들이 거할 또 처소 그 집들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아직 환경은 참 열악한 거예요. 한편 이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함께 챙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행정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 역사를 살펴보는 거죠.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살펴보는 중에 이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먼저 다 찾아줬고, 지금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제 이후에 다 또 적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 행정문서를 발견한 것이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들의 그 성읍에 이른 자들 하면서 이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총독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였죠,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이제 필두로 해서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 예수아 하는 말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이름을 제가 읽어도 누군지 저는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쭉 들어보면 누군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 이제 그 역사를 통해 아시는 분이 수룹바벨 여호수아 정도죠. 나머지는 아는 분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또 라마야와 나만이 이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벨과 느흠과 그리고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라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이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고, 아세가 자손이 2322명이고,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고, 비그웨 자손이 267명이고, 아딘 자손이 655명이고, 아델 자손 곧 이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고 하숨 자손이 328명이고, 베세 자손이 324명이고, 하립 자손이 112명이고, 또 기브온 자손이 95명이고,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고,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고,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고 기럇 야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고 이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고 믹마스 사람 122명이고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기타 느보 사람 52명, 기타 엘람 자손 1254명, 또 하림 자손 320명, 또 여리고 자손 345명, 또 로드와 이 하딕과 오노 자손 721명, 또 스나 자손 3,930명이었다. 제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바술 자손 1247명, 또 하림 자손 1017명, 또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이 감메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들 살룸 자손, 아데 자손, 달문 자손, 악구 자손, 하디다 자손, 또 소베 자손 모두 138명이었다. 림 사람들은 사라 자손과 하수바 자손, 답바웃 자손, 또 게로스 자손, 시야 자손, 또 이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살메 자손, 하난 자손,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신 자손, 누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이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또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또 느시야 자손과 하디베아 자손이었다. 또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렛 자손, 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 핫딜 자손, 베게렛, 하스바임 자손, 또 아몬 자손인데 모든 느림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그 자손 392명이었다. 이 데멜라와 또 델 하르사와 이 그룹과 또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족보가 다 남아 있는데 그 족보가 이어지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지 레위 사람 맞는지 그 족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 또 느그나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었다. 제사장 중 또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았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였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제사장은 족보가 명확해야 돼요. 혈통적인 것이었거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 명확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동림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1차 포로 기한 때 온 회중은 42,360명, 그 외에 또 노비가 7,337명,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 245명이었다. 말도도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 그 536년 돌아올 때 대략 한 5만 명 정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이니까 아내가 따라왔느냐 거의 안 따라왔거든요. 또 그러니까 애들도 그리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5만에 아주 많아야 뭐 어른 아이 여자 좀 다쳐서 한 10만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쯤 돌아온 거죠. 그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10만이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 실제로는 200만 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너무 초라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비해서 바벨론 할 때는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58년 그리고 444년 BC
그렇게 이제 2차, 3차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정말 소수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었다. 5만 정도가 그렇게 쭉 그 명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보조하였고 일을 할 때 돕는 사람들이 늘 있었죠. 총독도 이 금천 드라크마, 또 대접 50, 또 제사장의 의복 530벌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의 역사국간에 드렸고, 또 그 나머지 백성 금 2만 드라크마, 또 은 2000만의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런 이 자료가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백성 몇 명, 또 느림 사람들, 온 이스라엘 자손 다 자기들 이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 거주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때가 6월 달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7월 이제 14일 초막절 때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장 보면 초막절 집회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에스라 성경 강좌가 이제 있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개혁하는 모습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안으로 밖으로 늘 어려움이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도 정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각자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